오늘은 굉장히 본질적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일부분이, 대부분은 믿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이제 이해하는 복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 굿뉴스,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던 유대교, 이 유대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좀 달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굿뉴스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유대교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지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는 구원의 조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천국에 가는가, 그 구원의 조건이 그때까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 육신의 상처를 내는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율법, 구약 성경을 잘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두 가지 플러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이해하는 복음,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바뀐 것 뿐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원자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으니까 이제는 구원을 요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예수님 믿고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지켜왔으니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완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도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다 유대인들입니다. 처음에는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할례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외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몸에 상처를 내는, 사람의 몸에, 남자의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할례나 율법에 나오는 그 모든 음식 먹는 법, 그런 거 있거든요. 장어 못 먹고 돼지고기 못 먹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전히 대부분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할례 받고, 여러분, 참 그 수술 어렵습니다. 근데 다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 논쟁의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디예요? 이방인들이 많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반이 나눠진 겁니다. 반은 아니다, 반은 맞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그 이슈를
그 뜨거운 감자를 들고 간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겁니다. 갔어요. 그리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한 논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열렸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는데 의견이 막 나눠졌어요.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전 교인이. 반은 이거 믿고 반은 저거 믿고 이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론이 납니다.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 부분을 확실히 클리어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진짜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신앙적인 지식, 지혜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욱더 유익하고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많이 들어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의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은혜라는 뜻의 헬라어 카리스에는 거저주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저주는, 아무런 대가, 아무런 그런 값 치르지 않아도 그냥 주는, 공짜로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혜라는 뜻의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의 카리스마, 카리스마타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값을 바라지 않고 거저 공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행을 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그 낙원에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에 가고,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공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에 순종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공짜로 줬지만 결코 가벼운 선물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선물을 내게 주셨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가슴이 턱 막히는 그런 존귀한 선물입니다. 선물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선물, 제가 받은 선물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선물 중에 많은 감동적인 선물들이 있었지만 정말 가치 있는 선물, 좋은 선물 하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지켜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 가족의 비밀을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밀 안 지켜지겠죠? 제게는 우리 친가 쪽에 아버지죠, 당연히 아버지의 누님이 계시고 아버지의 동생, 제게는 작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 식구예요, 친가 쪽에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고모님이죠. 아버지의 누님은 저한테 고모죠. 아버지의 누님과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에요. 그러면 고모와 작은 아버지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20살입니다. 고모님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20살이고 고모님이 임신하셨을 때 작은 아버지를 저희 할머니가 임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고모님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희 사촌형을 임신했을 때 고모님이 그 친정에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부정 탄다고. 야, 나도 임신했는데 내 딸이 임신했어. 그래서 쫓아 보냈습니다. 그 친정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산후조리나 그러나요? 산후조리 못했습니다. 참 아픈 사연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세 분이 참 되게 애틋했습니다. 서로 되게 사랑했습니다. 왜냐면 10년씩 차이가 나니까 내 동생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 챙기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고모님이 당시 한복 가게를 하셨어요. 한복 가게를 하셨는데 한복 가게 그 바로 옆에 또 한복 가게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요. 뭐 신당동 떡볶이 그럼 다 떡볶이 집이잖아요. 그 고모가 하던 그 한복 가게도 그 동네가 다 한복 가게인 거예요. 그 바로 옆집에 고모님이 언니 부르는 한 5살 6살 많으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언니 그러 정말 친하게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언니라고 불렀던 그분의 딸과 고모의 동생, 막내 동생, 저희 작은 아버지 하고도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분은 딸이고 고모한테는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래서 서로 누나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싹트지가 않았어요. 않고 이 고모님이 언니라고 불렀던 그분의 따님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 따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는데 그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는 태어났어요. 그때쯤에 이제 작은 아버지는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과부가 된 거죠, 그분은. 그런데 원래 사이가 좋았던지라 작은 아버지는 계속 그 집에 놀러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랑이 싹텄어요. 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true love story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진실된 사랑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없었어요. 고모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동생이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언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렸어야지 언니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모가 막 화가 나서 막 결혼을 막 반대를 했는데 작은 아버지는 그 true love,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 결혼을 하시고 결국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고모님은 그 배신감,
자기 동생을 아들처럼 키웠는데 그 배신감 때문에 15년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그런데 덩달아서 저희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작은 아버지와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대구로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고모는 못 찾아가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고 어머니를 가끔 때리기도 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우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한번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가 눈시울이 빨개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허그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고 누나가 마음이 걸려가지고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작은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무렵이 작은 아버지의 생신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해 기념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자동차 딜러샵에 가서 고급 중형차를 한 대 뽑아가 바로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 아버지는 15년 동안 동생한테 뭘 다 주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고모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근데 다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든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고급 중형차 뽑아 그냥 바로 서울로 보내더라고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고급 중형차가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주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가 다른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줍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스토리를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가 철철철 피가 다 흐르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공짜로 주어진 것이 그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전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저 믿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아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알아요. 이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한 마음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죽어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구구절절 내 가슴 속에서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정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렸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영화를 감상할 때 느끼는 감동보다 더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 사람이 준 큰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경험한 은혜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듯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는가. 바울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 은혜 생각할 때 내 인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다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살기가 버거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어찌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런 일로 넘어질 수 없지. 내가 이런 일로 낙담할 수 없지. 내가 이런 일로 계속해서 슬퍼할 수 없지. 여러분, 이런 삶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믿음을 언급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놀란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전하니까 은혜를 받고 믿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딴 거 다 필요 없구나. 이거 저거 다 떼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만 믿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래, 맞다.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의 이야기가 맞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선물을 누군가가 준비해서 내 앞에 내놓을 때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어라.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은요, 단순히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일마다 자신의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먹고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피할 길을 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요소에 믿음을 더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죠? 나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사셨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셨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곧 믿는 자이고 믿는 자는 곧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 아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특히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곧 사회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딸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딸들이 정말 괜찮은 남편 만날 줄 믿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 내게 맡겨주신 양들, 하나님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사실은 지금 믿음의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잘나지 않았거든요. 형편없거든요. 아무리 따져봐도 진짜 맨날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냐?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믿음의 선포를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음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받게 하는 그런 비밀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받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구원의 조건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8절 9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구원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과거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계속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한번 믿었다고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큰 착각에 빠졌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들은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에 나오는 손을 몇 번 씻거라 뭐 이런 건 다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딜레마에 빠져요. 율법을 지켰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따라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런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성령께서 도우셨다,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저희 청년부에는 신앙생활,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지 5년이 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꽤 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졸업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근데 그 형제자매들 중에서 유독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그런 자매가 한 분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자매가, 아니 여러분들도 제가 다 눈여겨보는데 그 자매를 한동안 오랫동안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그 자매를 눈여겨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매가 교회를 계속 나올 듯 안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올 듯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를 계속 나오다가, 어떨 때는 격주로 나오다가, 어떨 때는 격월로 나오다가, 어떨 때는 잠시 안 보여서 교회를 떠났나 보다, 그러면 오늘 또 와 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에 별로 열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기 힘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YDC에 5년이 지났으면 웬만큼 다 은혜 받는데 저 자매는 왜 더 은혜를 못 받는 걸까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그래도 저렇게 교회가 별로 재밌지 않은데 5년 넘게 교회를 나오는 거 보면 저거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는 뭔가 있긴 있다. 그래, 가랑비에 짧게 오는 그 비에 오래 있으면 비에 젖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겠지,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땅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예배당에 땅만 밟고 카펫만 밟고 돌아가는 자매가 아니었어요. 찬양하면 기쁘고 감격이 되어지고, 말씀 들으면 떨리고 찔리고, 하나님께 섬기고 싶고, 신앙생활하는데 열정이 생기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기 싫어해지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저와 개인적으로 잠깐 만났습니다. 북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만남은 북카페에서 이루어집니다. 남녀와의 관계도 북카페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북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울어요. 왜 우냐 하면은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모태신앙인으로서 아무런 열정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대요. 자신은. 그런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과거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교회를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섬기고 싶다는 것이. 도대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전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했고, 지금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충만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재충만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은혜 자리로 나오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개념 때문에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났습니다. 서로 공격하고, 야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야, 복음은 그런 거 아니야, 구원은 그런 거 아니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클리어해졌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